하도리 아키라라는 일본 작가가 쓴 행복의 문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 불화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도 거의 매일 다투고 자녀들하고도 늘 고성이 오가고 자녀들끼리도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으르렁거리고 하루도 조용히 마음 편히 지내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을 보니까 식구도 자기네보다 훨씬 더 많은데 싸우는 소리는커녕 늘 조용하고 웃음소리만 들립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웃집 남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개 가정은 어떻게 그리 화목하고 평화롭습니까?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이웃집 남자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다면 당신의 집에는 의인들만 살고 우리 집에는 악인들만 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물어본 사람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 집에는 의인들만 살아서 시끄럽고 자기 집은 죄인들만 살아서 조용하다니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웃집 사람이 설명합니다. 댁에서 가령 누가 거실에 있는 꽃병을 깼다고 합시다. 그러면 깬 사람은 도대체 누가 여기에 꽃병을 놓았어? 하고 소리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놓은 사람이 잘못이야? 깬 사람이 잘못이지. 눈은 그것도 못 보고 뭐하러 달고 다녀? 하고 소리칩니다. 그렇게 서로 잘못이 없고 서로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그런 경우에 꽃병을 깬 사람은 깨서 잘못했다고 하고 꽃병을 거기에 놓은 사람은 놓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꽃병을 사온 사람은 사와서 잘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화목하며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로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하는 신앙생활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느 큰 포도원을 가진 농장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아침 해 뜨는 시간이 0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6시경이 됩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일꾼들을 데려다가 농장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3시에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장터에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포도원에 데려와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6시와 9시에 또 나가보니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와 오후 3시입니다.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11시에 또 나가보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1시간 정도만 있으면 해가 지고 일을 파해야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데려다가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다 마친 후에 주인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주인은 나중에 온 자들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들의 일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일을 한 시간과는 상관없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품삯을 받자 먼저 온 자들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농장 주인이 사람들을 왜 불렀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일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다른 이유나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언제 부르셨든 목적은 같습니다. 일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둘째는 이 포도원이 누구의 포도원이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이 집주인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천국이 사람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꾼은 주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일찍 와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일꾼은 어디까지나 일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먼저 들어온 자들처럼 품삯에 대하여 불평하고 늦게 온 자들에 대한 주인의 처사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일꾼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는 큰 잘못입니다. 셋째는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 포도원의 일을 시킨 것이 누구를 위해서였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포도원 주인을 위해서입니까? 일꾼들을 위해서입니까? 본문을 잘 봐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시간만 낭비하고 세월만 허비하다가 끝나버릴 인생들이기에 그들이 불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려는 목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일을 시키고 은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넷째는 포도원 주인이 왜 품삯을 똑같이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불평하는 자들에게 주인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모든 것이 주인이신 주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품삯은 다른 일꾼들에게 받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도중에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일을 시켜주신 주인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삯은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전혀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다. 일꾼으로 부름받아 포도원에 들어간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 인력시장 앞에서 서성이다가 저녁이 되어 빈손으로 쓸쓸히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릴 우리의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안에서 일을 얼마나 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적게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자들도 처음에는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왔으니까 처음에는 한 데나리온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 온 사람들부터 품삯 받는 것을 보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 일찍 와서 더 많이 일했으니 더 받아야 된다는 우월감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공로의식이나 우월감이 바로 교만의 뿌리입니다. 그들의 불평은 왜 늦게 온 저 사람들을 먼저 온 우리와 똑같이 대우해 줍니까? 우리는 먼저 와서 무더위 속에서 고생과 수고를 더 했으니 늦게 온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을 권리와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며 자세였습니다. 자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겼으니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고 공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원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봉사나 업적도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생명까지 주님께 다 드려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받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도록 수고하고도 늘 아쉽고 죄송하며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교회 직분 중에서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로 목사라는 직분입니다. 노회에 가보면 은퇴한 목사들 중에 몇 명씩 있습니다. 노회를 위해 다른 목사들보다 더 수고했기 때문에 나는 대접도 더 받아야 하고 내 의견을 주장할 만한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찰을 붙일 때도요, 은퇴 목사나 원로 목사보다는 공로 목사라고 써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참 한심한 일이죠. 공로 목사가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일찍 불러주셨든 늦게 불러주셨든 오늘 우리 같은 자들을 불러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끝까지 동기나 목적이 변하지 말고 겸손하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깁시다. 이것이 진정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